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레위기 11장 44절, 45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2쪽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2쪽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이 제 말씀의 내용하고 좀 달라요. 항상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목을 고치고 싶지만 일단 제목은 항상 같은 제목으로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배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식생활과 같은 세밀한 부분부터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행하여 건강한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새로운 시작이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 중에서 쉽지 않은 부분 제사법에 대해서 읽고 넘어왔죠. 사실 여러분 제사법이 좀 어려워 보이고 힘들다 하지만 이 제사법에 나와 있는 규칙만 좀 알게 되면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텐데요. 우리가 레위기 하면 항상 이 제사법에서부터 시험이 들기 때문에 레위기는 하나님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우리가 레위기는 맨날 그 성막에서 막 이런 제사 저런 제사 이것만 있는 걸로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는 제사법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부터 읽게 될 내용이 바로 소위 말하는 어떤 법이냐면 정결법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11장부터 15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정결에 관한 개인 정결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에 대한 어떤 전체 개관을 성막을 한번 제가 강의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것까지 다 제가 생각하고 이제 한 거지만 무릅쓰고 한 거지만 성막을 강의하다 보니까 레위기 개관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다 보니까 개관이 설명되지 않는 데서 제가 이제 각 장을 설교하다 보니까 할 때마다 항상 고민해요. 이거 개관 내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밖에 안 보고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또 얘기하면은 또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은데 오늘은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는 크게 세 토막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세 토막이라고 하면 세 개의 법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10장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제사법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가 소위 말하는 정결에 관한 정결법이고요.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가 뭐냐면 성결법이라고 불리우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제사법을 넘어온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나누면 조금 더 복잡해지지만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 법에 공통으로 흐르는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레위기에는 거룩이라는 두 글자가 그대로 쓰인 것이 63번이 쓰였고, 이 거룩의 형용사형이라든지 약간 파생된 단어까지 포함하면 거룩에 관련된 단어가 총 259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거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제사법은 어떤 거룩이냐?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 두 번째 11장부터 16장까지가 정결법이라 그랬죠. 그 정결법은 어떤 거룩이냐? 나를 향한 거룩이에요. 내 거룩. 그래서 정결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 17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떤 거룩이냐? 저 이웃을 향한 거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토막이 쫙 뭘로 하나가 통일이 되냐면 거룩으로 통일이 되는데, 자, 이것을 갖다가 율법의 핵심이 우리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요약하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이 거룩의 본질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으로 나뉘어진 이 세 토막을 이 율법의 본질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제사법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임과 동시에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도대체 뭐냐?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해지는 거. 아무런 불순물이 없는 게 이게 뭐다? 하나님 사랑이다. 그럼 이웃 사랑은 뭐예요? 아까 17장부터 27장에 나와 있는 이웃을 향한 거룩, 나와 이웃 사이에 불순물이 없는 깨끗해지는 거, 이게 뭐예요? 이웃 사랑이다. 자, 그러면 목사님, 가운데 있는 정결법은 뭡니까? 그것도 율법의 본질로 한번 나타내 보시죠. 가운데 있는 정결법은 뭐냐? 무슨 사랑이냐? 사랑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내 사랑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사랑. 정말로 레위기는요,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하고 꼭 필요한 책이 뭐냐? 저는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큰 두 개의 핵심에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사랑을 도전하고 있는 책이 뭐냐? 바로 레위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내 사랑, 자기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사랑, 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 내 자신만을 챙기고 나를 우선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사랑이요, 자기 사랑은 뭐냐면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나를 지키는 것은 뭐냐? 내 사랑은 뭐냐? 내 거룩은 뭐냐?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내 사랑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법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 45절에도 뭐라 그랬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내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 사랑으로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가? 그 비밀은, 그 답은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것, 곧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계의 많은 목회자들에게 또 전문가들에게 이 교회의 문제를 진단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서 대두됐냐?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을 듬뿍 지어주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사랑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이 우리가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웃사랑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어디서 막혀요? 나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맨날 하나님 앞에 할 때 다른 불을 갖고 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가져오지 않아요. 결국 문제는 뭐냐면 자기 사랑에 이 부분에가 닫혀 있고 이 부분이 뚫리지 못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그렇죠. 거룩의 자정 능력, 거룩이 회복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회복되지를 않으니 이게 계속해서 한국교회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부정하다 보니까 우리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사랑도 이웃을 향해 흘러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결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오늘 내일 이 제사법만큼이나 내용을 읽어보면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3장을 제가 3번씩 읽는다 그랬잖아요. 읽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졸고 있는 내 자신을 막 바라봐요. 막 무슨 건 정결하고 먹지 말고 뭐 저녁까지 부정하고 이게 왜 그런데 먹지 말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보는데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정결법을 통해서 내 사랑의 비밀, 내 거룩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거룩의 자정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 속에서 우리가 읽은 1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부정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사랑이, 내 거룩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수많은 부정들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11장부터 13장까지를 읽을 때 다른 거 막 엄청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와, 우리의 삶에 이 부정이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구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졌지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부정 속에 노출되어 있는지 11장, 13장 두 장을 보면 크게 여실히 드러난단 말입니다. 11장에 보면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될 수많은 짐승들, 그 짐승들이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못하고 복잡하죠. 근데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제가 한번 아무리 보면서 이렇게 막 주석도 참고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까? 기준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딱 보면 여러분 잘 보게 되면 위생학적으로 불결한 짐승은 싹 다 부정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오늘 이 교재는 그런 차원에서 건강을 위한 배려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이제 조금 좁게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위생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불결하다, 다 보세요. 다 병을 옮기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다 부정하다고 딱 단정 지어요. 두 번째, 생태학적으로나 이 짐승이 우리가 가진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뭔가 이게 깨림칙하지 않아, 별로 좋지 않아, 뭔가 조금이라도 안 좋아요.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다 부정해요. 포악, 간교하는 거다. 생태학적으로 포악한 짐승, 간교한 짐승, 또 이방적인 요소나 사단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그런 상징의 동물들은 다 부정해요. 세 번째, 종교의식상 의미로 이교도들의 제사의식과 관련된 짐승들 역시 다 어떻게 해요? 부정해요. 부정하다고 판결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돼지고기도 히브리인들은 못 먹게 됐단 말이에요. 쪽발이라고 하는데 사실 돼지고기 쪽발은 4개거든요. 2개로 나뉘어야 된 것도 아니고 돼지는 그 자체가 돼지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어떤 것을 왜 먹고 어떤 것을 왜 먹으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때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오염, 죄의 오염에 직면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13장에는 나병에 관한 규례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이제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나병은 지금의 한센시병이 아니라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피부든지 의복이든지 가옥이든지 모든 곰팡이든지 모든 것을 일단 나병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보면서 부정으로 보고 진단해 가면 이게 진짜 나병인지 어떤 건지 그런 식으로 되어집니다. 잘 보세요. 11장에는 온통 먹는 것, 13장에는 또 뭐예요? 의복도 가옥에 의한 어떤 곰팡이 다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모든 의식주에 다 뭐가 끼어 있어요? 수많은 부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거룩, 내 사랑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우리가 이런 수많은 부정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그래요? 이것을 갖다가 동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세요. 성과 중독과 폭력과 물질 만능주의와 부패와 부조리와 부도덕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깨끗해지고 아주 최적의 환경이 펼쳐질 것 같지만 수많은 죄로부터 오염될 그 상황이 우리 주위에 완전히 널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절망적인 것은 1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들 속에 우리가 부정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 몸 안에도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출산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셨는데 그것을 펼쳐갈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뭐냐? 바로 출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피와 분비물로 인한 부정의 요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게 되면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사실은 온 가족이 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딱 아들을 낳았다. 그 여자는 어떻게 해? 일단 부정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죠. 며칠 동안? 7일 동안 부정해요.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시간이 넘게 되면 또 며칠 동안? 33일 동안 이 여자는 하나님의 성물도 하나님의 성소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그래도 남자를 낳으면 좀 괜찮아요. 여자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이 하와의 혈통이라고 그런지 2배입니다. 2배. 7일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14일은 무조건 부정해. 아무도 가까이 못해.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며칠 동안요? 66일 동안 총 며칠이에요? 80일 동안. 아이고 출산 한번 하면 80일 동안 더럽고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수많은 외부적인 부정 요소에도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 안에도 타락한 이후에 부정한 요소가 우리 속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안팎으로 꽉꽉 찬 부정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널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11장부터 13장까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 속에도 우리의 몸 안에도 부정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출산한 여인들 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악한 마음이 깨끗해지나요? 완전히 새로워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하다고 정하다고 이제 인정되는 것뿐이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기독 청소년들이 깜짝 놀랍니다. 음란 사이트와 수많은 잘못된 성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여러분 손자들하고 자유할 것 같습니까?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우리의 거룩을 해치는 수많은 부정의 요소들이 타락한 이후 우리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성경에 오늘 엄청난 많은 정과 부정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안팎으로 부정에 노출된 이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11장 13장 가운데서 또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할 세 번째, 찾아야 할 세 번째 메시지,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래요, 완전 부정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세 번째 답은 뭐냐면, 그러나 모든 부정에는 답이 존재한다. 모든 부정에는 뭐가 있다? 해결책이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11장부터 13장까지에 나타난 메시지 가운데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죄대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면 여러분, 우리 축사에 있는 모든 죄는 한 달 안에 다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여러분, 그 많은 죄도, 그 많은 부정도 다 어떤 방법이 있어요? 깨끗해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방법이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어떤 방법이냐? 그 부정한 것들을 알아라는 거지. 뭐가 부정하고 뭐가 정한지를 제대로 알고 가장 먼저 그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다? 그 부정과 멀어지는 것이다. 알고 알아서 그 부정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격리, 요즘 격리란 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격리시키는 것, 이게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되었으면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옷을 빨거나 질그릇에 묻으면 그 질그릇은 아예 포기하고 깨트려 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 혹 출산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비록 부정할지라도 그 여인이 계속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나 속죄제를 통해서 그 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13장에는 나병에 관한 수많은 진단들이 나오지만 그 나병조차도 그 진단과 함께 뭐가 소개되고 있냐면 14장에 보면 그 진단대로 그걸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들이 내일 우리가 읽어보면 그 사이에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한 부정도 피할 수 없고, 혹 피할 수 없는 부정은, 어떠한 부정도 피할 수 있고 혹 피할 수 없는 그 부정은 반드시 어떻게 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핵심 메시지예요. 근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바로 그 지침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답은 뭐다? 뭐예요? 율법이에요? 뭐예요? 말해보세요. 잘 몰라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습니다. 피비린내 난다, 그게 아니라 곳곳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는 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레위기라는 것이고, 그 레위기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러니까 완전 주의 보혈이 흐르는 책이고 사랑의 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책이지만 정말 복음의 진수가 나와 있는 책이 바로 레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볼까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누구 앞에 있어요? 우리 앞에, 아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공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하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상에 발라질 때 여러분 다 깨끗해지죠. 모든 부정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떤 부정도 주의 보혈은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게 되면 어떠한 부정에도 우리가 유혹되지 아니하고 그 부정을 멀리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내 거룩을 지키는, 혹 우리가 어떤 것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었을지라도 그 부정한 것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 때 우리의 거룩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의 부정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이 해소되어서 거룩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자정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서. 한국교회가 왜 문제냐면 강단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선포되지 못하고 윤리로, 도덕으로, 선지자 설교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잘못하고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거든요. 진짜 필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의 잣들을 가지고 선지자들은 그들의 한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온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뭐가 선포돼야 되는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담지 못하는, 우리가 주의 보혈을 바르지 못한 그리스도 예수가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를 담아라. 그 예수를 우리의 삶에 발라라. 레이기가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부정이 거룩으로 치유되고, 그래서 진정한 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과 여러분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이 지역에 흘러넘쳐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